구원의 말씀 2권 구원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사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된 이유 중 또 하나의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은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마치 자식과 부모의 상한 마음을 서로 돌이켜 놓듯이 주의 첩경을 예비해 놓은 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이들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더라는 말씀을 보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육으로 승천하여 하늘로 간 줄 알았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육신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오리라 믿고 있었다.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 선생이 메시아면 오리라 한 엘리야는 누구냐고 물었다.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잘 몰라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한다는 그들의 말이 맞다. 그가 와서 먼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며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모든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셨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러므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증거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세례 요한도 청중이 따르고 예수님도 청중이 따랐으므로 유대 종교인들이 놀랐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을 보니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정말 몰랐다. 제사장들이나 율법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즐겨받지 않고 반대는 했지만 참으로 어찌된 일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따라가고 예수님도 따라갔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중심하여 율법에 속한 자들은 심각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중심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선포하자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모여 총회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엘리야인지 직접 물어보고 그의 대답에 따라 판단하자고 결정하였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이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물으니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고 물으니 나는 아니라 대답했다.
요한은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니냐고 하였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말하였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니 이는 예수 스스로 한 말이라고 하며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며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라고 말했어야 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자였다. 그러므로 제2의 엘리야였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에 대해 전혀 몰랐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명자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났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와서 그 부모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준 말씀이다. 부모가 세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해주지 않았는지 요한은 모르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좋은 태몽만 꾸었어도 자식에게 가르쳐 주었구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요한의 사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랬어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에 와서 직접 배웠으면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자였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실 때 엘리야의 영과 모세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영으로 대화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는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강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육으로 승천했다는 성경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유대 종교인임을 더욱 알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듯 마는 듯 어설프게 알기는 알았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감동되는 대로 행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바짝 가서 모시고 섬기지 못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족 형으로서 위신과 체면,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총, 아버지가 제사장이므로 가문의 입장을 생각하며 육성으로 흘렀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학벌과 외모를 보고 실족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로 율법의 이력이 대단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가문, 이력, 외모를 볼지라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고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도록 엘리야의 사명과 심령으로 사역하게 하였던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이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던 것이다. 메시아를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모시고 섬기고 그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절대 복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과 광야로 가서 외치며
세례주는 예식에만 치중하며 자기를 중심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묻기를 선생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말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말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했다. 본인이 증거하지 않고 제자들로 증거하게 했으니 모순이다. 사명자가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하였다. 세례 요한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하였다. 세례 요한도 구원을 받을 자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뜻을 펼 자인데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세례를 주고 다녔던 것이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증거하며 주의 첩경을 예비했어야 했다. 또한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말했다. 증거자도 잘 되고 증거를 받은 자도 잘 되어야 하는데 증거자가 쇠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것도 모순이다. 세례 요한이 한 말로 볼 때 그 사고는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율법 주강권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두고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후부터 예수님을 더욱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단시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진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을 펴게 되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늘로부터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가 증거할 줄을 증거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취했다고 회개하라고 하여 듣는 자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헤롯 왕이 이를 듣고 사람을 시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요한이 옥에서 여러 고통을 받으며 고생하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 않고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고하고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전하라고 하였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같이 한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 말이었다.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물어보았던 것이다. 사명을 받은 자가 자기가 증거할 자가 누군지 모르니 제대로 사명을 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모심의 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광야의 갈대라고 하며 광야로 무엇을 외치러 다니느냐? 무엇을 보러 다니느냐? 선지자들을 보러 나갔느냐? 그가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하시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요한이 주의 길은 예비하지 않고 자기 길로 치우쳐 돌아다니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마태복음 11장.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생일날 처형당하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의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 예수님께 고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쫓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헤롯 왕의 죄만 지적하다가 억울하게 처형당한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민망스러워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순교로 보기보다 의미 없는 죽음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했으면 자신도 죽지 않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내용이다. 이 시대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증거치 않고 자기를 중심하여 살면 세례 요한의 운명같이 되고 만다. 예수님을 어정쩡하게나마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죽으니 예수님을 똑똑히 아는 자가 없었고 유대 종교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모의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갖은 고통과 창피를 주고 채찍을 때리고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며 십자가에 매달았다.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메시아를 몰라서 죽인 것이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진대 구원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신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선조들이 믿지 않으므로 후손들까지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종교인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모든 판국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영으로 나타나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였다. 그 후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였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는 본대로 오리라 하였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살았을 때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자들은 계속 진리를 믿고 따르며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구약, 종 주관권을 벗어나 예수님과 같이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이 3년밖에 복음을 못 폈으니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다. 제자들이 남아서 역사를 펴야 하는데 환란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 죽음을 피해 멀리 로마까지 도망쳐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으니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념을 다했다. 율법 속에 있던 유대 종교인들을 피하여 숨어서 복음을 전하였다. 억울한 죽음.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지혜가 없었나니 만일 이 시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말씀은 정치의 관원 중에 종교의 관원인 제사장 중에 또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관원 중에 아는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말이다. 참으로 원통하고 비통한 역사였다. 눈물이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도 남을 눈물겨운 억울한 역사였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시고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억울하게 죽을 사람도 확실한 증인 한 명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 사람이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모두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사업만이라도 잘 되면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관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었다.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더욱 앞장서서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이다.
수만 명이 있어도 관원 하나만 못하다는 것도 역사의 사실이었으니 하늘도 땅도 큰 사람을 크게 보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있어야 역사가 크게 되고 역사를 가지고 온 자도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큰 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중심하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고 하셨다. 큰 자들이 큰 만큼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깨지게 하였으니 그 죄가 너무나 크고 그 형벌이 너무나 컸던 것이다. 메시아를 죽인 죄로 신약 2000년 동안은 형벌 기간이 되었고 십자가 고난의 구원을 받는 기간이기도 했다. 큰 사명자들이 사명을 하지 못하면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온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자 스데반은 바울과 율법주의자와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에게 너희는 살인자라고 말했다. 이 말을 했다고 스데반에게 모두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 과연 이들은 살인자들이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며 살인했던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의인들이 옳은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옳은 말을 했던 정치가나 과학자들을 그 얼마나 핍박하고 때리고 죽였는지 민족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재판장에 끌고 다니며 죄인 취급을 했다.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은 자들이 그러했던 것이다. 이 시대가 그 시대에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 들을 때 모두 미친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들로 볼 수밖에 없다. 이때 바울도 살인자들과 같이 갖은 못된 행동을 다 하고 다녔다. 그 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돌아와 사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회심하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자 이 시대가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몰라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신약의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다가 세계로 점점 전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살인적인 핍박을 받음으로 로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핍박이 연속되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도 그 죗값을 계속 받았다. 살았을 때도 받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았던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을 핍박하던 나라들마다 그 죗값을 살아서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고통 중에서도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는 연속되어 왔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복음으로 온 지구촌을 뒤덮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한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구약의 종주관권을 벗어나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구원 역사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한 여자가 있어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남편이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죽었으니 남편으로 인하여 이루려던 나머지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부인이 가정 역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신약 역사가 되고 말았다. 고로 제2의 남편을 다시 만나야 가정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세의 제2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후손 중에서도 아주 먼 후손 때에야 자기 남편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은 때부터 2000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세에 있었던 자들도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고로 20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 오는 메시아를 모시고 신약시대에 이루려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이루려던 뜻이 일단 중단되고 말았다.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어 모든 자들을 이끌어오던 역사가 중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자 죽음을 앞에 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아야 하리니 이는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 구원을 받을 자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복지까지 구원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함으로 신광야까지만 구원시키고 본래 뜻하신 바 구원이 깨져 버린 것 같이 신약 역사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다. 그러나 바로 왕을 중심하여 이집트 온 백성들이 전혀 내보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기간이 끝났으니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야 될 입장이었다. 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이집트의 재앙을 10번이나 내린 후에 내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을 때 이집트 바로 왕은 마병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오고 말 안 듣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였다. 이에 마병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하늘을 향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하셨다. 그대로 행하니 새벽에 바다가 갈라져 백성들은 급히 건너갔다. 이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마병대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병거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다. 이때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 바다가 처음과 같이 되어 이집트 마병대들은 모두 전멸되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수도 있었건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 백성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모세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이같이 역사하신 것이다. 출애굽 13장 17절. 만일 평지길로 갔더라면 바로왕이 보낸 마병대가 계속 추격하여 죽이고 결국 잡혀 이집트로 다시 끌려가게 되었을 것이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사 추격하던 이집트 마병들을 모두 멸하여 무사히 구원의 길로 떠나게 된 것이다. 신광야에 도착하니 거기 살던 아말렉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으로 삼고 몰아내려 하자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모세의 통솔하에
아말렉 7족속과 싸워 이겼다. 모세의 양손이 올라가면 항상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를 알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받쳐주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광야의 땡볕에서 고생을 하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이 같은 고생과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서서히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신상을 만들자고 하여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시고 섬겼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심히 분하여 십계명을 집어던져 깨부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들에게 금송아지를 모두 빻아 먹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에는 우리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감히 거기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겨 살 수 없고 젖과 꿀도 흐르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라고 한탄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분노를 토하며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고깃국을 먹으며 편안하게 잘 살 것인데 이같이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며 악평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미련하고 짐승같이 살고 있는 자들이므로 얼마든지 때려 부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자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나와 내가 보낸 자를 원망하고 악평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며 결단코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를 원망치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다. 민수기 14장 34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 모두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에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자들을 물어 죽였다.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고 이를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리지 않았고 물린 자도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생활에 원망을 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집트에 있었던 것만 못하다고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며 그동안 해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였다. 민수기 14장 25절.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놓고도 가지 못하는 운명에 한숨을 쉬고 한탄하며 백성들과 같이 되돌아 광야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구원받을 자의 운명은 구원할 자의 운명이었다. 모세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따르는 백성들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못 들어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노정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복지를 악평하여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에 구리뱀을 매다니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았다. 그러나 이를 쳐다보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죽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입장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들이 악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으므로 뱀을 상징하는 사탄의 주관을 받아 모두 다 죽을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고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 역사 구원의 한계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이끌어낸 것과 같다. 고로 신약 역사 2000년은 신광야 역사와 같은 구원 역사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은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목적한 가나안 복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2000년 신약 역사도 구약의 종급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천국 구원 역사의 근본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잠언 1. 어느 시대든지 형벌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와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2. 아무리 형벌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형벌을 주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 자들을 부려먹고 쓰기 때문에 내어주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자와 함께 형벌을 주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형벌이 끝났는데도 형벌을 주면 형벌을 주던 자들이 대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아무리 형벌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함께 구원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4.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환경과 싸워야 했고 이상세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연곡절에 부딪히게 되었다. 5.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지만 나온 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해야만 도와주셨다. 6.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 극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집트 군사들이 죽이고 잡아가려고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대체 막막했다. 어이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고 하여 새벽에 바다를 치니 갈라졌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건넜다. 그 뒤를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다시 바닷물을 치니 예전과 같이 되어 모두 전멸하였다. 7.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갈 수도 있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바다로 가느냐고 아우성쳤다. 만일 블레셋 땅의 평지길로 갔으면 이집트 군사들이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나머지는 잡아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보이고 모세가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그리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능력과 모략으로 역사하신다. 8. 가나안 복지는 하루 이틀에 날아가야 될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절차에 의해 가야 된다. 광야 노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생각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악평하고 원망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책망하시고 희망을 주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었는가.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을 행하사 먹고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 7족속이 괴롭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이들이 가나안 복지를 보다 빨리 가는 길이었다. 10.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100% 믿고 그 말씀을 따라 100% 실천해야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 되어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실천해 주신다. 11.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는데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했다. 종을 벗어났으니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래에 가나안 복지가 있으니 고생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했건만 나그네가 하루 저녁 잠자리 불편하다고 투덜대는 입장과 같이 날마다 불평하였다. 가나안 복지로 가는 도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신광야에서 미련을 끊고 가나안 복지로 가고 싶어 더욱 열심히 했어야 했건만 그냥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다. 12. 사람이 과정이 어려워야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빨라진다. 만일 과정이 쉬우면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13. 하나님은 미래의 가나안 복지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하였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악평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좋고 건장하여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니 온 백성들이 통곡했다. 14. 하나님이 허락한 곳은 어렵고 힘들어도 악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악평하는 모습을 보시고 40년 동안 형벌을 받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다. 15. 악평치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 어느 시대든지 악평하면 보다 이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16. 이스라엘 민족은 1차 구원은 받았지만 2차 구원은 받지 못했다. 1차 구원이란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2차 구원이란 목적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17.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모두 마찬가지다. 그때그때마다 이집트 노정을 거쳐간다. 절대 믿음을 지키고 행하면 한 번에 가나안 복지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형벌을 받고 가게 된다. 18. 예수님 때도 모세 노정과 같이 신광야급으로 구원 역사가 1차에서 끝났다. 재림 때 2차 구원 섭리를 하여 하나님이 원했던 뜻을 이루게 된다. 여호수아 때와 같이 악인들과 의로운 싸움을 하여 승리함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된다. 19. 역사는 항상 동시성을 두고 차원을 높여 구원 섭리를 펴왔다. 20.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을 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도 믿지 않을 때는 형벌을 준 후에 후손들로 역사를 하게 하셨다. 메시아 강림을 예언한 선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뜻을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대로 이루게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를 악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았다. 4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내어 광야에서 난 이세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였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 가나안 31개 족속들이 그 땅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싸웠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축복한 땅인 고로 그들과 싸워 다 이기게 해주셨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약 때 이루지 못한 구원 역사를 신약 200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재림주를 다시 보내어 약속대로 지상천국 천년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는 마치 모세 때 못 이룬 가나안 복지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룬 것과 같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예언한 성경 구절이 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언한 말씀들이다. 그러나 이 예언된 성경 말씀들에 앞서 이해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셨듯이 여기서 설명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약시대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강림하시고 재림 메시아는 땅에서 온다는 예언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세상 말세 때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재림주가 재림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천사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였으니 예수님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과 그때를 아시고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재림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메시아 강림을 두고 받은 계시다. 이 말씀을 6개와 0개로 쪼개서 말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육은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부활된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신약 구원 역사를 펴셨다. 영계의 천천만 영들과 신약시대 때 주를 따르다 죽은 자들의 영들, 구약 주관권에서 신약 주관권으로 온 영들과 같이 다시 강림하여 신약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펴셨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창으로 찌른 자들도 다시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시며 살아서 육신으로 행할 때 같이 영으로서 행하시면서 복음을 펴셨다. 자기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영으로 나타나 전도하셨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급히 구름을 타고 강림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다고 한 예언의 말씀은 일부는 신약 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거의 그 당세에 강림하셔서 특히 전쟁이나 민족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는 예언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한 예언도 재림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 당시에 영으로 강림하여 급절하게 부르짖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사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천만 영들과 같이 재강림할 때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 구약 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약속대로 신약 때 예수님이 인구름을 타고 온 것처럼 신약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예언 역시 성약 때 사람을 타고 재림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다. 이는 메시아 강림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다. 주께서 더디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주께서 도적같이 강림하시리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주를 맞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이 같은 메시아 재림의 예언을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은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은 문자대로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하며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도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체질이 불에 타 녹아지지 않았다. 말씀으로 지구상의 모든 신앙적으로 하늘에 감추인 것들이 풀어지고 인간들의 인생관이 풀어지고 뜨거운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들이 녹아졌다. 물론 육적으로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고 녹아지기도 하였다. 재림 때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풀어지고 인생 문제가 풀어져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됨을 말한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다가는 메시아가 왔어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르고 맞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 때도 유대 종교인들이 구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무지한 자는 지 맘대로 믿고 지 맘대로 살다가 죽는다. 예수님은 이같이 불법을 행하며 사는 자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대로 풀어 행하는 자들만 시대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메시아가 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다. 이는 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 강림을 대망하는 말씀이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주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말이라고 믿으며 주가 강림할 때 죽은 시체들도 살아나 주를 영접하게 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고 이상세계를 이루며 산다는 말씀으로 문자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년을 하루같이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시대 때부터 곧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며 소망하던 말씀이다. 바울 선생은 긴박하게
곧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자기를 도울 주가 본문 말씀대로 곧 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가 200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오지 않는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성경을 풀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나름대로 잘 믿고 또 메시아의 강림도 진정 소망하며 기다리건만 메시아 강림의 때를 모르고 산다. 사람이 늙으면 감각이 무뎌져서 계절이 바뀌어도 잘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사람이 다른 것은 잘 알아도 수학을 배우지 못하면 타산의 어두운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때를 배워야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다. 구약 400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으며 신약 2000년이 끝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 성령 역사를 펴게 된다. 때로 보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와서 모든 자들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상 천국을 이루고 계심을 알고 부지런히 찾아 시대의 구원을 받을 때다. 공중에서 메시아를 맞는다는 말은 지구에서 메시아를 맞는다는 말이다. 과학적으로 볼지라도 지구는 공중에 있고 누가 보아도 지구는 공중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이해 못하고 인간의 인식관으로 공중으로 생각한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하여 땅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였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하여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한 에덴 동산도 땅이었다.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나온 대로 하윌라 지역의 비손강, 기혼강, 히데길강,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편 곳도 땅이었고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왔다. 성인과 성현 열사들이 모두 땅에서 태어났고 왕들도 땅에서 태어나 일했다. 그러므로 재림 때도 지구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와 이상 역사를 하신다. 본문 말씀에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는 말은 메시아가 구원의 말씀을 외치고 온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말을 나팔로 비유하며 말씀하셨다. 그 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의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다.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니 하늘로 쫓아 강림한 것이다. 구약시대 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은 자들로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부활로 보고 예수님은 죽은 시체들이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신약 사망권 속에 있던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아들 주관권을 벗어나 신부된 입장으로 육신도 마음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을 부활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였다.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올 때는 홀연히 변화되고 죽은 시체들이
살아난다고 한 말씀이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후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는 산 사람의 육이 변화되어 죽지 않는다고 해석하나 신약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과 행실과 영의 삶이 홀연히 변화되어 구원을 받았듯이 성약 때도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육과 마음과 영이 홀연히 변화되어 생명권 속의 삶을 살며 거듭날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육같이 죽고 썩는 것으로 나지 않고 썩지 않을 영으로 거듭나고 정신과 행실이 홀연히 변화되어 사망권에서 나와 변화된 삶을 살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관으로 사고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무덤에서 죽은 시체를 부활시키고 하늘 공중으로 휴가시켜 공중에서 메시아를 맞이한 자들과 혼인잔치를 하는 식으로 믿는 자들은 재림주가 와서 본문을 해석한 대로 지구에서 성령 역사를 이루고 가도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은 다 믿고 구원을 받고 알고 따라간다. 메시아 재강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4,000년 동안 그 후손들은 종의 입장으로 떨어져 종이 주인을 모시듯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입장과 똑같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다리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례와 제도를 폐하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친아버지와 같이 대한다고 참람하다고 더욱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다. 또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가르치며 자신을 메시아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직접 올 줄로 알고 있었다. 사람처럼 직접 눈으로 보이게 강림하사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불과 칼을 가지고 올 줄 알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신임으로 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땅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워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종들이 무식해서 몰랐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며 모세가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자를 보내주리라 한 말이 곧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말해주었건만 모세의 말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은 믿지 않았다. 구원받아야 할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불신하고 악평함으로 기구한 운명의 역사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고 운운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 때도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복지의 완전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님 때도 불신함으로 구원시킬 수 없음을 운운한 것이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불신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래 원했던 가나안 복지에 갈 수 없게 된 입장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모세 때와 같이 본래 원했던 가나안 복지와 같은 완전한 구원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더 이상 육신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신약 2000년 역사는 신광야와 같은 입장에서 구원 섭리가 애처롭게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입장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구원의 한계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약 구원의 한계를 맞게 되었다. 예수님이 구세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였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악평하고 불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형벌 기간 동안 신약 역사 2000년은 아들급 구원 역사였다. 신약 2000년 역사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과 같은 신광야급 역사다. 신광야 형벌 기간이 끝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하여 악평치 않은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7개 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워 이기고 자기 조상 때부터 원했던 본래 자기들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약 역사 2000년 형벌기간 아들급 구원 역사가 끝나면 마치 제2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를 보내어 가나안 복지 역사를 하셨듯이 제2의 예수님과 같은 재림주를 보내어 신약 후손들을 데리고 2차 가나안 복지와 같은 지상천국, 신약에 예언한 천년왕국 혼인잔치 역사를 하신다. 신약 주관권 안에 아들급에 있는 자들을 시대의 말씀으로 호련히 변화시켜 신부급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과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신랑으로 모시게 하며 성령 역사를 펴간다. 예수님이 아들 입장의 조건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구원주로 세우사 종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아들 주관권으로 구원시켰듯이 재림주는 신부 입장의 조건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재림주로 세우사 아들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신부 주관권으로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였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상의 구원 역사를 하신다고 예언해 놓았을지라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땅에서 아들 조건을 세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풀었다. 고로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늘의 뜻도 풀려 땅에서 구원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상세계와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예언했을지라도 누구든지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워 땅에서 풀어줘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풀어주어 땅에서 그를 중심하여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며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땅에서 신부가 준비되어야 하늘의 신랑이 강림하는 것이다. 신랑이 신부 없이 신랑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신부 없이 혼인잔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성약시대 신부격인 땅의 메시아가 신부의 조건을 세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은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여 사람들로 따라오게 하므로 그들도 신부 입장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게 하여 신약에서 펴려던 뜻과 영육 역사를 펴는 것이다. 이것이 성약 구원 역사의 근본이다. 이 역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이 때를 예언해 놓았으나 하나님은 때를 풀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메시아가 와서 풀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은 모두 메시아 강림의 때를 묵시로 예언한 것이다. 성약 역사는 이 때를 풀어 역사한다. 신약 때도 메시아의 강림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강림의 때를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하늘의 비밀일지라도 역사가 시작되어 따를 때는 그 때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령코 지난 역사에 못한 것을 찾아 행한다고 하셨으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에 정령코 이루시고 또 사랑의 이상세계는 아담 때부터 이루려던 뜻이었기 때문에 정령코 이루신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4대까지 형벌을 받았으니 구약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고 신약시대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을 죽인 죄로 형벌을 받는 기간이었다. 모두 6,000년이 끝나고 이후 1,000년 동안 지상천국 역사를 하신다. 창조 7일을 확대시키면 7,000년이다.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신약 2,000년이 끝났으니 6,000년이다. 나머지 1,000년은 재림 때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하루가 이 세상의 1,000년이다. 고로 하늘나라의 일주일은 이 세상의 7,000년이다. 아담 하와가 깨뜨린 역사는 하늘나라의 때로 볼 때 일주일 후에 복직되어 아담과 하와로 이루려던 지상천국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때 1차 이루었고 재림 때 2차로 완전하게 이룬다. 도표를 보자. 성경의 역사 흐름을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같은 뜻을 목적하고 섭리하셨다. 고로 시대는 달라도 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공통성을 두고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쉬운 말로 비유를 든다면 1,000년 전 사람도 5,000년 전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현재와 과거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공통성은 같다는 것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 한 가지 더 비유를 든다면 포유동물이 생명을 탄생시킬 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같은 이치로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동물이라서 태반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않고 위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없으며 동물이라서 수놈끼리 모여 새끼를 낳고 암놈끼리 모여 새끼를 낳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온 인류가 대망하는 메시아 강림의 이치, 구원의 이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다만 시대성을 따라 차원을 높여 섭리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4,000년이나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이며 육신을 가진 자였다. 2,000년이나 기다린 재림주도 땅에서 나며 육신을 가진 자로 오신다. 초림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무지로 예수님을 불신하며 반대했듯이 재림 때도 무지로 메시아를 불신하고 핍박하고 반대한다. 초림 때는 메시아가 육적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며 인간을 구원시켰고 재림 때는 마음의 십자가를 지고 마음이 죽어주며 인간을 구원시키고 가는 역사를 편다. 초림 때는 종 주강권에 있는 자들을 아들급으로 구원시켰고 재림 때는 아들 주강권에 있는 자들을 신부급으로 구원시킨다. 초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 촌락에서 나셨듯이 재림 때도 재림주는 지구촌 한 촌락에서 난다.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풀어주며 신약 말씀을 전했듯이 재림주도 신약 말씀을 풀어주며 성약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 구원을 시킨다. 구약시대 때 유대 종교인들은 불을 불로 보고 부활을 육신 부활로 보고 구름을 하늘의 구름으로 보고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 메시아를 기다렸으므로 메시아가 왔어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재림 때도 신약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 불을 불로 풀고 부활을 육신 부활로 풀고 구름을 하늘의 구름으로 풀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올 것으로 믿고 기다림으로 재림주가 와도 알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은 불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름은 사람으로 비유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하여 땅에 있는 자의 육신을 쓰고 올 것을 말씀하시며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부활은 정신적, 행실적 부활로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시며 지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재림 때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한 대로 신약 말씀을 문자대로 가르치지 않고 풀어 가르치며 성약 말씀을 선포하시며 지상천국
구원 역사를 펴나간다. 신약 말씀에서 부활된다는 예언의 말씀은 재림의 말씀을 듣고 지구에서 그 진리를 듣고 따르는 자는 영과 육이 부활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정신적 행실적 부활이며 신약 주관권에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구름은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있는 지구에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름으로 삼고 신약 역사를 펴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재림 때도 재림주가 공중에 있는 지구에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름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전하며 신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자는 누가 올바르게 이야기해도 자기 사고와 인식과 고정관념이 있어 바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심을 말한 것이다. 이 진리를 믿어야 심판을 면하게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이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신부급 구원을 받아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다. 인친다는 말은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머리에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모세 때는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인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인침을 받은 것이며 재림 때는 그 시대 재림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인침을 받은 것이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머리에 받아들이고 행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해돋는 데서 올라왔다는 것은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예수님 당세 때는 이스라엘이었고 재림 때는 동방인 아시아를 말한다. 초림주는 서남아시아인 이스라엘에서 오셨고 재림주는 극동아시아인 해돋는 나라 한국에서 온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알파와 오메가로 동방에서 온다. 옛날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점점 서쪽으로 지듯이 초림주 때나 재림주 때나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고 그 복음이 동방에서 점점 서방으로 전파하며 간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동방의 독수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림을 예언한 말씀도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며 내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이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자 모세를 독수리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공중의 왕이다. 개미의 왕은 개미에서 나고 동물의 왕은 동물에서 난다. 종교의 왕은 종교에서 난다. 동방은 아시아이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이 있다. 일본은 신사를 섬기는 나라로 기독교 나라가 아니다. 대만은 도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민간신앙이 발달된 나라이며 필리핀은 가톨릭을 중심하여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는 발판이 안 되어 있는 나라다. 중국은 기독교 발판이 전혀 없는 나라다. 한국은 기독교 나라 중에서도 가장 열렬하고 신령하여 제2의 이스라엘을 방불케 하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유난히
한국만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망한다. 그러므로 동방나라의 메시아가 오면 발판이 될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비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역사를 펴지 않고서는 역사를 펼 수 없는 것이다. 동방의 나라 중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나라는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는커녕 메시아에 대해 아는 자도 거의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재림에 대해서도 모른다. 예비된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고 재림 메시아를 맞을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예언한 대로 천년 동안 지구촌에 번져가게 하며 지상에서 신부급 구원 역사를 펴신다. 이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랑으로 강림하시고 땅에서 이를 맞은 자들이 재림주를 중심에서 신부가 되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역사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던 뜻을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신약 2,000년이 끝나고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2차 가나안 복지 구원 섭리 지상 천국의 세계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구원 역사다.